부흥 강사 같아요, 제가. 이렇게 큰 박수를 받고 또 이렇게 다녀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벌써 1년 7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를 떠나온 지 벌써 1년 7개월이에요. 한 이틀, 3일 된 것 같죠. 근데 벌써 1년 7개월이 됐습니다. 너무 그립고 또 너무 좋은 제2의 고향과 같은 우리 춘천 송강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저는 마다하지 않고 송강교회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오니까 아니 왜요? 근데 이렇게 자꾸 그러면 제가 부흥 강사가 된 것 같아서 안 돼요. 자, 부교육자로 섰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또 저는 이번에 이제 연풍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서고 있으니 또 그 감회가 너무 귀하고요.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자, 이제 제가 여기 앉아 있을 때 뭐 이렇게 아는 분들이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는데 정말 죄송해요. 제가 눈이 잘 안 좋아요. 그래서 누구신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송강교회 제가 뭐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조영환 목사님은 제가 만나본 담임 목사님들 중에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좋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은 제 처음 사역지의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그 원로 목사님은 저하고 나이를 따지면 제가 아들보다도 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저에게 반말을 한 적이 없으세요. 항상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시고 또 동역자로 함께 대우를 해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셨고, 두 번째로 조영환 목사님은 정말로 인격적이신 부분들로 제가 귀한 사역 참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담임 목사님이 좋으신가 그런가 다들 좋으세요. 그래서 이만한 성도님들이 없다라는 생각을 늘 새삼스럽게 합니다. 이 정도면 됐죠? 원래 부흥 강사 이렇게 강의 오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한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굉장히 설렜습니다. 내가 송강교회를 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제가 2시간 달려온 건 아시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괜찮아요. 한 2시간 걸려서 왔는데 그럼 조금은 또 길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2주를 보낸 것 같고, 또 전주에 제가 휴가였습니다. 아주 푹 쉬고 돌아왔더니 힘이 그냥 확 솟습니다. 또 이렇게 성강교회 와서 찬양을 들어보니까 많이 달라지셨어요. 아니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아니신데 굉장히 일어나시네.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많이 바뀌셨다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김장한 목사님, 우리가 잘 알듯이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께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과 아주 절친인 분 중에 한 분이 조용기 목사님, 이제 돌아가셔서 고인이 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하고 굉장히 절친이십니다. 근데 하루는 김장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둘이 똑같은 목사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차별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니 똑같은 목사가 같이 기도를 하는데 왜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왜 당신이 기도하면 이렇게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조용희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내가 이 조용기 목사에게 기도를 받으면 분명히 치료를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확신의 믿음이 오히려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이 말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될 것이고, 작은 이야기고 정말 비속어를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개떡 같은 이야기도 찰떡같이 받아들이시면 은혜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얘기죠.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소작을 맡기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소작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포도의 수확대가 돼서 그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그 포도원으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종들을 공격합니다. 일부는 심하게 때리고 또 일부는 쳐서 죽이고 또 일부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많은 종들을 때리거나 죽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만큼은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저 아들은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상속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들을 밖으로 내친 후에 거기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이 생활에 대한 지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특별히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에게 주시는 이 복된 말씀, 또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는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포도원 주인이 정성을 들여서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포도원은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주인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 비유의 말씀들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겼더니 결국 이들이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색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포도 수확을 할 때 새를 받으려고 이 농부들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일부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사역하는 사역지는 과연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처음에 보여줬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제 PPT로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궁금하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했지? 여기다 해놓고, 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생긴 교회예요. 보내놨는데 안 되나 봐요. 예. 야, 여기 참 생방 같아서 좋다. 그죠? 예. 자, 뭐 안 보이면 이게 베일의 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의 시골 교회입니다. 예. 네. 자, 3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자, 포도 수확할 때 새를 받으려고 이 농부들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왜 새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강조할까? 사실 소작농들은요, 평소에는 자기가 이 포도원을 막 관리를 하면서 마치 자기 것처럼 그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게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작료를 내야 할 때가 되면 그때서야 뼈저리게 깨닫는 게, 이 포도원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포도원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주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 미국 교회에 아주 큰 교회가 있었는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몇 대 되면 그냥 주차를 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교회 옆에 아주 큰 빈 공터가 있었습니다. 아, 저기를 주차장으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주인을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주인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교회가 이 빈 공터를 좀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허락하는데 어떻게 허락하느냐? 이 관리비 자체,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용료 자체도 안 받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년이 52주잖아요. 51주는 내가 빌려주는데 한 주는 내가 빌려줄 수가 없다라고 딱 못을 박는 거죠. 자, 그렇게 빌려서 열심히 주차장을 사용을 하는데 51주는 편하게 이 주차장을 사용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딱 한 주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막 쓰다가 또 못 쓰게 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왜 도대체 52주 중에 51주를 쓰게 하면서 딱 한 주는 못 쓰게 하나? 그래서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한 주는 굳이 저희 교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주를 쓰지 않아야 이 빈 공터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52주 전체를 교회가 쓰면 마치 이 빈 공터가 교회 것인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쓰지 못하게 할 때 이 빈 공터가 우리 교회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정말 일리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 하는 일, 가정,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착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성향을 너무 잘 아시죠. 순간순간 자신의 것이라고 그 자신의 소유를 끊임없이 자신의 것이라고 내세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반복해서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시편 24편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심지어 우리 자신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또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자연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는데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자, 우리가 뻑뻑 우길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으로 우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훤히 꿰뚫어 보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무엇을 얻고자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립니다.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까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프면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걷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얻은 것 자체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얻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계획한 것 중에 거의 정말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정말 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시골 목회가 아니에요. 저는 도시형입니다, 도시형. 보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시골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도시.
하나님이 서울로 부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했었어도 시골로 부를 거라는 생각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근데 놀랍죠? 시골로 보내셨어요. 제가 거의 막내뻘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참 오묘하시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40년이 지나서 이제는 좀 괜찮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 되겠구나. 애굽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서 권력을 갖고 있었을 때 자기가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40년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40년의 시간, 즉 시골로 간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다듬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80세 되던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 우리가 아무리 큰 계획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 저는 오늘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허드슨 테일러의 믿음도 너무 좋지만 저 아버지의 믿음은 더 좋습니다. 자, 이 아버지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약제사로 일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자주 이 정상 가격 이하로 약을 판매를 했고요. 가장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겐 아예 약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약을 가져가는 분들은 너무 미안해서 이 약을 정말 가져가도 되나요? 라고 묻는데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자, 우선 약을 드시고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제가 이 약값은 천국에다가 보내놓겠습니다. 다만 당신은 이 약값을 빚졌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 약값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고 또 봉사하십시오. 자, 결국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분은 자기가 가진 것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약을 공짜로 줘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저를 비롯한 오늘 헌신 예배를 감당하는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맡겨주신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잘 활용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바른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3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은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자, 농부들은 왜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을까? 왜 그토록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을까? 우선 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 얻은 수확을 자기들의 뜻대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는 것이죠. 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포도원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엄연히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들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쓰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탐욕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들의 마음에 탐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비유의 농부들과 같다라고 비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직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탐욕이 무엇일까?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원하는 것.
자,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원하게 되면 우리 안에 탐욕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왜 더 많은 것을 원할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염려 때문에 그래요. 그 염려가 뭐냐면 앞으로 더 많은 것이 필요하면 어떡할까라는 염려가 생기면서 지금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것을 소유하지 못할 텐데 라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는 탐욕을 부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착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힘이 있고 돈만 많으면 다 될 줄 아는 그런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나가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탐욕의 본질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죠.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 돈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때 주신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돼요. 그거보다 그 이상을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그 만나는 썩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고 그 공급한 대로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면 되고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필요한 것 이상을 가져서 탐욕이 생기면 이게 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많은데 그 은혜에 만족을 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탐심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 탐심이 생기면 결국 죄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자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서 한 번씩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자, 미국의 전설적인 부자죠. 록펠러에 대한 얘기인데 원래 이 사람은요 굉장히 탐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한동안은 그 자신의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혹독한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였습니다. 그런 그가 한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데 얼마만큼 그 부자의 삶을 통해 만족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이 하는 말이 천만의 말씀, 저는 만족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만큼을 더 벌면 만족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조금만 더 벌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던 록펠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을 은혜로 받은 이 록펠러가 그때부터는 섬기는 삶, 또 많은 곳에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의 10,000평 이상 되는 대학교를 12개를 세우고 그리고 자신이 죽기까지 교회를 세우는데 4,928개의 교회를 세워서 많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탐욕이 있을 때는 전혀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던 록펠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필요한 것 부족하지 않도록 벌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이나 돈을 잘 써야 된다는 것이죠.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그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는 거에 급급하고 우리 것에만 급급하지 사용하는 데에서는 너무 궁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 잘해야 되고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시골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걸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시골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걸 잘 몰랐잖아요. 현장에 가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풍족함을 성도들에게 나눠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골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상생하는 그런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탐욕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 외에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면 그것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 안에 탐욕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탐욕이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바르고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유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 교훈은 바로 반드시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농부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언제까지만 지켜만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인이 반드시 찾아와서 이 잘못된 사태를 바로잡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을 찾아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소유를 맡겨주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제가 떠나온 지 1년 7개월이 됐잖아요. 이렇게 쭉 보니까 다행히 계실 분들이 다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영원히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항상 우리는 평안하게 오래도록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잖아요. 하나도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에 쿵짝을 맞춰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그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죽음이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고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순교자 주길철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준비해야 할 죽음에 대한 3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슬픔만을 남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슬픔만 남기는 것이지만 우리는 영광의 천국으로 떠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을 남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재물을 하늘에 쌓으며 준비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반드시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우리가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 안에 소중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죠. 탐욕에 사로잡힌 부자가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쌓아놓기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면 과연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속이 될 것이고 또 나라가 세금으로 그것을 거두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구두쇠라는 욕을 먹어가며 아등바등 산 결과가 이렇게 허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쓰면서 살아가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어느 정도 유산을 물려주실지를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칠 것은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정해놓고, 그리고 돌아보면서 나누어야 할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손안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과연 어떻게 바르고 온전하게 사용됐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춘천 성광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청지기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때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마치 이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도 맡겨주시고 물질도 맡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늘 고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면서 그렇게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마지막 심판대에서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70대 이상이 되셨기 때문에 항상 죽음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단 나이가 들은 분들 뿐만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까 보니까 PPT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죠? 넘어갔어요. 잠깐 저희 교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예, 됐어요. 저희 교회 앞에는 저렇게 초록초록한 운동장이 있습니다. 네. 물론 진짜 잔디는 아니지만 저희 앞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서 찍으면 험한 부분들이 많이 보일까봐 멀리에서 찍었어요. 저렇게 아담한 교회이고, 또 우리 모든 47년 된 교회입니다. 이제 올해 47주년을 지난 교회이고, 또 앞으로도 50주년과 100주년을 향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하여튼 기억이 나시고 생각이 나실 때마다 우리 연풍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회가 헌신을 다짐하며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또 부족한 이 종을 성광교회 재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농부처럼 주인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위탁받았습니다. 정직이로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항상 필요한 것 이상 하늘에 쌓아 놓아야 합니다. 항상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